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만큼 건강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시험되는 바가 많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을 헤치고 밝은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는 현실 속에서도 저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건만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선한 기회가 많았는데 진실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건만 주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넓은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혹 잘못된 소원이면 이제 버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또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 끝까지 기다려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이여 즉각적으로 현실 속에서 응답하사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게 구하지만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지각에 넘치도록 그렇게 크게 응답하셔서 주의 영광을 찬양할 뿐더러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 해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처 모르는 가운데 주님은 인도왔고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때에 예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 나는 쓸모가 없는 자처럼 스스로 나약해지고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의 마음속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에 깊이 감격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밝고 깨끗한 심령들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의 가족들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기업에 큰 총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나 소망의 식구들은 다 같이 이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소망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님 인도하셨고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민족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놓고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이 어디로 말미암았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께서 친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하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주의 영과 지혜와 기도력이 이제 대통령을 통해 나타나고
청와대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과거를 다 물리치고 이제는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근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 어두운 일들 다 물리쳐 주시며 조용하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이 이제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서두르며 못할 짓들을 과감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또 이렇게 몸부림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벽당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추위와 억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철회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 평안케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또 절망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서로 화해하며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맺은 과학기술대학 건립이나 또 고아들을 돌보는 일, 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계속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이 일로 인하여 조용하게 북한 땅에 참 평화가 임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유학생들과 그리고 집을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디 있든지 기도하며 주 안에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은 45절로부터 이제 봉독하게 됩니다. 45절로부터 48절 끝절까지 봉독하십시다. 지금 다 같이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로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드는도다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부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한번 추리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생각합니다. 그건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정치적인 오해와 또 정치적인 그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퍼레이드예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조용히 가시지도 않고 나귀를 타고 만세를 부르며 마치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으니 이루고 무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성전을 깨끗이 한 겁니다. 그 성전이 더러워진 것이 뭐 어제 오늘이 아니거든요. 늘 보시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눈 감아주고 말지. 그걸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제사장의 부정부패를 정면적으로 실체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의 직무이기를 탓하는 것이에요. 넌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전문으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정면 대결을 했으니 이러고 무사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요. 놓아줄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만 하면 놓아주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안 했을까 하는 거죠.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은 무사히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대체로 이 세모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어찌 생각하면 십자가를 자초한 것이고 자원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본인이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했다.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왜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에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성전 깨끗이 하는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성전이 더러워졌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1차적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자가 있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보면 달러 장사죠. 예,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 유대 사람들 모든 남자는 반세켈. 이 세겔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돈의 단위입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바쳐야 됩니다. 이건 공평합니다. 뭐 부자고 가난하고 뭐 먼데 사람 가운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유대 남자 이렇게 됩니다. 모든 남자, every male, 모든 남자는 다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바쳐야 됩니다. 그럼 그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과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반세겔은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누구의 밭에 가서 일하든지 집에 가서 일하든지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장정이 가서 이틀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만큼 돈이죠. 돈은 노동력의 축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나 다 1년에 이틀은 노동력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 가난하건 부하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1년에 이틀은 성전에서 봉사할 것이다.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 그 의무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수리되고 보관되는 것이요. 그 돈은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성전 보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돈은 굳이 하는 돈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전을 지키는 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교인 아닙니까? 소망교회 교인은 적어도 이 예방을 짓고 수리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에 적어도 이틀을 내야 된다. 이틀이라고 하는 정성을 바쳐야 돼. 이 집을 위해서 이 성전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맡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난하고 부하고가 없어요. 똑같이. 예. 그래 모든 그 유대 사람들, 남자의 그 이틀의 노동력, 그 정이 모여서 이 성전이 깨끗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돈은 내야 됩니다. 공평하게. 자, 그런데 이건 세겔이라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드라크마도 있고 로마, 달란트도 있고 그야말로 그 화폐가 복잡해요. 일반적으로는 전부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를 쓰고 살아요. 그러나 성전에 바칠 때는 그 돈은 안 돼요. 반드시 히브리 사람들의 돈, 그걸 교환해서 바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오직 히브리 사람들의 화폐만 돈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히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죠. 바꾸다 보면 여기 좀 더 비싸게 바꾸기도 하고 싸게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 시장에서 돈을 바꾸어 가지고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돈 바꾸는 장사꾼들이 자꾸 성전 안으로 들어 가까이 왔거든요. 성전 마당에까지 가까이 왔는데, 자, 이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죠. 그러나 이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제사장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요새 말로 말하면 커미션을 받고 특권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일을 그 몇 사람에게 허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뜰, 성전 마당이 전부 이렇게 그 시장 바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또 문제가 됩니다. 멀리서 한 마리를 자기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검사해야 됩니다. 검사해서 양은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병신도 안 되고 흠집이 있어도 안 되고 점이 있어도 안 됩니다. 깨끗한 것이 돼야 됩니다. 깨끗하고 충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나서 불합격, 그럼 불합격이에요. 합격하면 합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니까 뭐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깨끗한 것만 바쳐야 된다. 근데 그 권리는 제사장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왔죠.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검사할 때 불합격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저 시장에 가서 팔아야 돼요. 팔고 또 다시 다른 양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돈을 보태가지고 사가지고 와요. 또 불합격하면 또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넌센스 같은 말이 있어요. 소 한 마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비둘기 한 마리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팔고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 양을 팔고 사는 장사치가 성전 뜰 가까이 있을 수밖에요. 시장 바닥이 생기는 거죠. 시장 바닥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시장 안으로 들어와 버렸대요. 성전 안으로, 성전 뜰에서 장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사장이 그걸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이걸 미리 검사를 해요. 미리 검사한 합격품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자, 이거를 사가지고 오면 그건 안 보고 합격이에요. 이미 검사한 거니까 합격.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 자기가 정성 가지고 온 거는 보는 척하고 불합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돈을 벌었대요. 그렇게 본다면 누구나 벌겠어요. 그야말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전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성전이 점점 더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요. 성전 뜰 멀리서 하던 장사가 안으로 들어오고 가까이 들어와 성전 마당이 온통 시장 마당이 됐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양과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것으로 막 예수님이 이 모양을 보았죠.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 이 성전 마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성전이 이렇게 시장바닥이 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을 했죠. 또 있어요. 강도의 구를 만든다. 돈이 많은 곳 강도가 있고요. 더구나 부정한 돈이 있는 곳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도 조그마한 양심이 있어서 부정한 사람의 돈을 뺏는 것은 마음이 편하답니다. 나도 정의를 행사한다. 나도 하나님의 정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의 돈 뺏는 건 양심의 가책이 없거든요. 덜하거든요. 그래서 천친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의 돈을 뺏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사람, 그 못될 짓 해서 돈 번 거, 어차피 너도 강도지만 강도에 끌 강도가 가져가는데 무슨 피장 동업이다. 그걸 가져가세요. 이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어찌하여 강도의 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정보를 알았었던 것 같다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돈이 많았어요. 금과 은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성전 기명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하게 벌어서 안온 돈이기 때문에 그 딸이 자는 방에 강도가 들어가서 협박을 하고 그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성전 기명 사사로이 있던 것까지도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소문이 쫙 났어요. 가야바의 집에 딸이 자는 방에 강도가 들었대.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가져가고, 또 성전 기명, 제사 드릴 때에 쓰는 기명까지 사사로이 사용하다가 그것도 도둑맞았대. 쫙 소문이 나지. 천파만파로. 그 정보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직설적인 지적이 됩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강도의 굴이 뭡니까? 강도가 도둑질해서 뺏어 강탈하는 것을 어느 굴 속에다 갖다 감춰놓지 않습니까? 그 감춰놓고 그 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한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쫓을 때 아무도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에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다 나가버렸어요. 아마 나가서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어야 하지. 벌써 그랬어야 하지. 예수님의 권세에 저들은 눌려서 다 비실비실 나가버려. 성전이 깨끗하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예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이것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엉터리예요. 강도가 됐고 강도의 굴이 됐고 장사치가 됐고 형편없이 타락했고 나가라. 깨끗이.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요. 제사장이 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만백성을 위하여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자, 이제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노. 간곡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 성전을 깨끗이 하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성전 깨끗하게. 보세요. 우리가 이 동기, 처음 동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만 편리하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모르게 강도에 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돈 바꾸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바꾼 거예요. 근데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인간의 그 잘못된 생각이 거기 개입되면서 그렇게 시장바닥이 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깨끗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마는 그 귀한 원리를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면서 또 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때문에 늘 당합니다. 여기 예배당하고 마치고 나갈 때 여기서 어떤 때는 뭐 카세트도 팔겠다고 그러고 책도 팔겠다고 그러고 뭐 어떤 때는 이거 뭘 좀 팔겠다고 자꾸. 절대 안 되는. 이거 귀한 건데, 이거 복음성가 카세트인데 이거 교인들이 가지고 와서 들으면 좋을 텐데. 그거 좀 같잖아요. 그 허락하면 어느 사이에 이 앞에가 전부 장사처 시장마당이 됩니다. 여러분 총회 때 보면 알잖아요. 이거 총회 때 문막 얼마나 많은 장사. 그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것만에 싸우자고 하면 큰일 나요. 그 참 눈에 거슬립니다만은 끄덕하겠어요. 내버려둘 수가.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방법이 잘못되면 방법이 목적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파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요. 이것이 어쩌다가 시장바닥이 되고 강도의 굴이 되냐 이거죠. 그것은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거기 작용하게 될 때 거룩함은 물러가고, 예배가 목적인데 예배가 수단이 됐어요. 성전이 목적인데 성전이 장사 목적이 되고 장사에 인되고 말았다.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순수하고 깨끗한 목적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